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혹 넘어지셨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주의 손 붙잡고 이제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설날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구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설날이라고 하잖아요. 2025년 1월 1일 마음먹은 거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막 이제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설날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 우리가 마음먹었던 거 주님 의지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게 되면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마음이 더 나를 붙잡습니다. 그때 또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말았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이 벌써 올해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이제 뒤쪽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21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디베랴 바닷가에 있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토록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부활의 소망에 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그랬지만 모든 것 다 잊은 채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도 없어요.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한 채로 그리고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냥 거기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주님이 바로 그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나 스스로도 내가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그러한 상황,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세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아마 느낌을 가진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순간에 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실패고 절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때 우리를 깊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 정말 새로운 삶을 꿈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로 바로 3년 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과도 같아요. 고깃배에 다시 오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3년 전에 물고기 잡으려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삶, 그때도 참 허무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던 삶이었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다시금 고깃배에 오른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더 공허하고 허무한 삶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새 잡으려는 고기는 전혀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언제 찾아가셨냐?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그저 고기 잡는 일,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공허하고 허무한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이 이제 동이틀 무렵이에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 찾아오신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실제 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토록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과도 연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깨닫고 행하는 그런 교제의 경험은 진정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함께 하시는데 깨닫고 누리며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주 흔한 예가, 아마 여러분 자라나시면서 그런 마음 드셨을 때 있습니까? 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난 불행해. 나는 지금 이 학교, 이 직장 때문에 난 너무 불행해.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불행해.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직장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 전부가 불행한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것으로 인해 내 인생 전부가 불행한 것일까? 여러분, 진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를 놓치고 사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불행한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성육하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때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 적대자들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누가 볼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커야지만 주님을 볼 수 있나? 믿음으로 보기 원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제자들이 밤새 고기 낚지 못했습니다. 왜 낚지 못했어요? 물론 고기 못 낚는 날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겨져 있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몰라요.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멀어지고 끊겨져 있으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가지에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고기를 다른 편 오른쪽으로 던져,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올릴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이게 그저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열렸을까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여전히 절망이고 허무한 삶이지만 아주 작은 순종을 시작해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알려줬을 때 베드로는 그저 그 이야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 달려들어요. 여러분, 절망은 여전히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의 한 자락, 남겨져 있었던 한 자락이 붙잡아졌을 때 그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힘이 빠지고 절망 가운데 아무 힘도 이제 남은 것이 없고 마지막 움직일 힘 정말 그거 하나 남아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이 남아있다면 뭐에 써야 할까요? 그 힘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절망했어요. 근데 주님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가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 물고기 그물을 끌고 돌아오고 이제 육지에서 무태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도 떡도 다 준비하셔서 사랑의 식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식탁은 진짜 놀라운 식탁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도 먹이시지만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식사 시간에 식탁 분위기는 어떨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마 분위기마다 좀 다를 거예요. 가정 분위기마다.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말하지 않고 먹는 가족들이 있으신가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 밥상머리에서 막 얘기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간 먹는 데 집중하라고 막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좀 이야기가 좀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하겠죠.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해도 말 한마디 나누기 어려운 분위기의 식탁이 있다면 그 식탁을 사랑의 식탁이라고는 안 부를 것 같아요. 음식은 맛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도 뭐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말 한마디가 있고 자녀들이 제잘거리는 이야기 소리가 있고 일상의 이야기가 나눠지고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사랑이 흘러가고 또 그 가정이 뭘 중요시하는지도 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 그 식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잘 먹여주겠죠. 잘 먹여줍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아주더라도 꽉 안아줄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할 때 늘 기도해 줄 거고, 사랑하면 어떤 그 사람의 말을 따를 때 항상 언제나 그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는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먹이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합한다 할 때는 한 몸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져요. 누가 먼저이고 또 누가 나중이고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의 식탁을 차려 먹이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식탁 가운데 정말로 말씀으로 먹이시고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주님은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새 일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사고 치신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근데 이상하죠? 사고 친 날 왜 그렇게 부모님이 잘 차려서 먹이시는지. 그렇게 큰 사고 치고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그날따라 맛있는 것도 먹이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 사고 친 건 알겠는데 그래, 이제 그러지 않으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도 저는 그러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안에서 이제 너 말씀을 먹고 힘내서 나와 한 몸으로 주의 뜻, 나의 뜻을 함께 이루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12절 말씀은 왜 굳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무도 묻지 못한 이유는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3년 전 아니면 그 3년 동안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며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말로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 그 앞에 놓였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참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먼저 던져집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좀 예수님답지 않은 질문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말하는 방식대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너 말이야 날 더 좋아해 아니면 저 애들 더 좋아해 뭐 이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사랑하는 것을 말하면서 비교하는 게 가능할까?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을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를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난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미 비교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첫 질문을 그 마음, 베드로 너에게 비교의 마음이 있었지. 그러면서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15절 그 대답을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 이 이야기를 빼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비교하는 문구를 빼버리시고 물어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물으시는지를 모르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의 깊이를 다 알아차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참 귀한 것은 그는 더 이상 이제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있다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패하고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의 삶에서 이제 뒤로 돌아갈 퇴로는 차단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부모의 삶을 다 이해하고 마스터하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의 관계, 부부의 도를 다 알고 나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양 먹이고 치는 법을 다 배운 다음에 목자가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서툴고 연약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는 퇴로를 차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거짓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양떼들을 위해 살려고 하다 보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이끄시니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며 살게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 나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뒤로 돌아서지 않으면 돼요. 주님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뭘 다 알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네가 날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3번씩이나 이렇게 나 정말 좋아해, 사랑해 3번 정도 물으면 그 관계는 좀 어려운 관계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3번씩이나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이제 베드로가 대답할 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대답을 거둬들여요. 17절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제가 사랑해요.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증명할 일이 아니죠. 내가 사랑한다는 걸 내가 증명할 일이 아니죠. 사랑받는 이가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이 아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말씀에서 여러분 늘 은혜 받으시겠지만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베드로 네 양을 쳐라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주님의 양은 주님이 먹이시겠구나. 주님의 양은 주님이 치시겠구나. 근데 왜 주님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실까? 아,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도 그 일에 함께 주의 손 붙잡고 함께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뭐만 하면 돼요? 내 양을 치라는 주의 말씀에 양 열심히 치면 되는 건가요? 양 열심히 먹이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해야만 하는 일은 그저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것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양 잘 먹이고 치는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주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들은 사실 어떤 내용을 주님이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내가 베드로 널 여전히 사랑한다.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절망 가운데 널 얼마나 찾아오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날 사랑함으로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의 양을 먹이는 일을 네가 하면 돼.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안 해도 주님은 하실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넌 나만 사랑하고 나만 믿고 내 일을 같이 하자. 그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의 일 하는 거 이제 너 것은 좀 그만 멈춰. 나의 일을 하면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분명하면 누구 일 여러분이 돌볼까요? 사랑하는 이의 일을 돌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일을 가장 먼저 돌보고 섬겨드릴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불렀으니 너 이 일 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저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실 때 기쁨이 달라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할 때도 때로는 성취의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달라져요. 그 기쁨이 뭘까? 오늘 말씀 18절, 19절 쭉 이어지다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너 스스로 옷 입고 네가 원하는 곳 다니고 네가 나이 들었을 때는 네가 손을 벌리고 다른 이가 옷 입혀주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갈 거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이 참 비참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산다고 한다면 비참한 삶일 텐데 그 이끌어 주시는 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어린아이, 기어다니는 아이가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지고 손에 잡히는 거 다 입에 들어가고 가고 싶은 곳은 다 가고 그러면 살아남아 있을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이 붙잡고 못 먹게 하고 딴 곳 가지 못하게 붙잡아주고 한시도 눈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정말로 돌보기 때문에 그 아기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요,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면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 시작하면, 근데 붙들려 사는 삶, 그 삶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히,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가장 낮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그 일하는 게 기쁜 거예요. 가장 작은 자를 섬기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그 일이 기쁜 거예요. 억울하고 비참한 일을 당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그 목소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주의 손에 붙잡히면 그렇게 사는 삶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날 어디로 데려가실까 두렵고 떨리고 순종이 무섭고,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 하시고 앞서가세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면 다른 데 한눈 팔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인데 뒤돌아보거나 옆에 눈길 주거나 어디 딴 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그 수많은 것 중에 좀 좋다고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요. 근데 진짜 정작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정말 단 하나일 때가 있어요. 수많은 물건이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 하나를 고를 때 아유, 정말 임자 만났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진짜 하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주와 동행하며 생명의 길 걷는 것, 그거 하나, 그 진짜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바라보고 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셨을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랑함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거예요. 진짜를 얻었어요. 이제는 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정말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일 이제 멈춰.
너 나의 일에 참여하면 돼. 주님이 여러분에게 밥도 차려주시고 말씀의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에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차별하실까요? 어떤 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좀 당분간 주님과 거리를 좀 둬야겠대요. 여러분,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지 마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